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면 한번 부르고 다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생 가운데 영손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여 이곳에서 있네 주인 되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서 있네 주인 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길로 가시면 나 외로울 때 좋으신 주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간직하여 주시고 아멘 지형을 나갈 때에 한가의 예결에 주심을 외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리 주는 너산 밑에 뱉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한번도 넘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맺기네 아멘 내 영혼 먹으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뵙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주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중심을 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오늘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배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의로움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수베이지 공동체 신앙송 서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신앙의 선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도 나갑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산을 여러분의 은혜로 받는 믿음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는 마커스 영상 예배로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격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4월 4일까지는요 사순절 기간이고 4월 5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의 이 고난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왕경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도로 불러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상에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력과 정오를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파괴하는 마음 대신 이해와 대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난민들과 약한 자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정의와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서도 더 이상 폭력과 눈물이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옵소서. 여수 베이직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수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아멘. 필요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현장마다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후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장차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이끌어갈 믿음의 리더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 가운데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결국은 추방이 되어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더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들이 추방된 세상은 참 녹록지 않은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안전하고 풍성했죠.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과는 달리 에덴 동산 밖은 너무나 힘든 삶이 이어졌습니다.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그냥 사방에서 무섭게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닌 자연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긴장하고 불안감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 밖에 있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놔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내리셨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와가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찬송을 한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다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꿈꿨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 자신에게 그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낳은 이 아들이 자신들이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도 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동산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인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회복에 대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는요 한 생명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거야,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쁨,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걸게 됩니까?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거야,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라는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믿음과 기도로 잘 양육하면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창세기 4장 2절을 읽을까요? 시작.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낳을 때 김허무, 김공허라고 짓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들어간 이름으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벨이 어이없이 죽음을 당할 것을 예감한 예언적인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인류 최초의 형제였어요. 자, 성경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농업과 목축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원래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아담도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를 방장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막 지어주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죄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부담스럽고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입사원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선배들부터 혼나기도 하고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엄청 부담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요새 젊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첫 출근해가지고 한 3개월까지가 아주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부모들이 한두 자녀밖에 안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여태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꾸지람을 듣고 압박을 당하고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는 집에서 널널히 자고 먹고 부모의 돌봄 속에 있다가 갑자기 직장을 출근하게 되어지니까 직장 출근하려면 적어도 새벽 6시에 일어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얼굴에 뭐 찍어 바르고 머리도 헤어롤도 말고 막 하려면은 보통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눈곱 떼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들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그렇게 꾸미고 갔는데 또 여러분 출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30분, 많으면 1시간, 요새 어떤 사람들은 2시간 걸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게 출퇴근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퇴사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 들어갔다고 부모님이 빨간 내복도 받고 너무나 기뻤는데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퇴사했어요. 그러고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할 때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견디지 조금만 더 해보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새 젊은 세대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네들 놀아라 쉬어라. 야 나는 나중에 너네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거 엄청나게 할 텐데 지금은 놀고 쉬고 좀 편안하게 있어. 이래서는요 자녀들이 강하게 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오늘은 네가 설거지할 차례야. 요새 저희 첫째가 서울 올라가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구나, 삶이 뭔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귀하다 싶으면 좀 천하게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밖에 내놓아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벨과 가인도 목축업과 농사 짓는 게 삶이었던 거예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데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또 양을 먹이고 해야 되는 정말 부담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기특하게도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소개팅을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개팅을 하죠. 그런데 자꾸만 남자가 어제 일이 피곤했는지 오늘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는데. 그럼 여자가 마음이 상하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내가 오늘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일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다 보니 소개팅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껌뻑껌뻑하고 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뭐를 잘못 준비했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때에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따로 예배하는 행위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매일 만났거든요. 굳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손 붙잡고 소풍 갔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 교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번째 새끼인 흠없고 점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죠. 자,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두 아들 다 예배를 드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흐뭇했는데 하나님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형제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수배식교회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내 예배만 안 받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아,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예배 시간을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출석만 하고 그러면 된다는, 그러니까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배를 막 해치워버리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적당히 해치웠던 예배들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나라로 가는 계단이라.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 중간에 계단이 하나씩 없어진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해치웠던 예배들, 마음 담아 들으지 못했던 예배들, 세상에 마음 뺏겨서 의자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예배들, 여러분, 그런 예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이게 충격입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형식과 전통이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 그럼? 믿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삶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흡족할 만한 선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사라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종교적으로 외식적인 행위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뭉퉁그려서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진이는 어리니까 나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야지, 아니라니까요. 성진이도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의 믿음 따라 아내 옷자락 붙잡고 가는 남편들이 없길 바라요. 또 남편의 믿음 따라 남편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이 죽어서 피 흘린 제사였죠. 그 피가 아벨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거의 도축장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예배 현장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얼마 전에 예전의 제사를 그대로 모의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올려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흑백 처리를 해버렸어요. 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것을 불러 태우고 뭐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그대로 올려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눈망울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 그 가축을 일단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아프지 않은 급소를 확 찔러가지고 그냥 피를 쫙 쏟아내가지고 피를 닿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얘를 각을 떠요. 또 일일이 막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리고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딱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불을 불 때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요새는 뭐 캠핑 가면은 불 때는 그런 불 붙이는 번개탄 같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라이터만 착 하면 불이 쫙 화르륵 붙는데 그 당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온갖 얼굴이 검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궁이에다 불 떼듯이 그냥 불을 떼가지고 또 이게 남김없이 재가 될 때까지 계속 뜨겁게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아주 치열하게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1인당 한 마리씩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가축을 사느라고 서시장에 나가서 좋은 양은 어디 있는지 좋은 소는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어렵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또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직접 양잡고 소잡고 하지 않고 주님, 오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쫙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가 꽉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오셨을 때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예배 중보기도팀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혈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갈보리 십자가 보혈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여러분의 예배도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신나는 음악에 찬양하고 그냥 설교 아유 좋다, 오늘 목사님이 필 받았네, 그러고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이미 영으로 그걸 느껴요. 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영이 그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의 능력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종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일을 하니. 자, 여러분, 인간은 참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도 그 영적으로 이게 느껴지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도 우리는 느끼는 거죠. 가인은 직감했습니다. 나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형제, 친구, 선생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건 마음에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거기서도 막 거절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절감이 생기면 분노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거절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에 대해서 사탄이 자꾸만 둔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이런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받으시면 받으시고 그냥 말면 말고, 뭐 1년에 쉬운 2번이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받으시겠지.
여러분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예배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내가 중심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배는 오늘 아니었어, 좀 아니네 오늘,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합니다. 가인은 깊은 상처를 받았죠.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내 온 시간 동안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소산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너무 깊어진 거예요. 더 깊어진 이유, 이 상처가 더 깊어진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네. 와, 내가 첫째고 아벨이 둘째인데 장제의 예배를 거부하셨어? 완전 상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지?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가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화를 내버린 거예요. 분해졌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니었어. 나 은혜 받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3번 버벅이셨어. 그래서 난 오늘 은혜를 못 받았네. 이건 목사님 책임이야. 아,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는데 아무개 성도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인사를 안 해버려. 아, 나 마음이 상했다. 오늘 예배 난 못 바꿨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색이 변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놓쳐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막 예민하게 화를 내고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의 얼굴이 막 분이 드러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가인을 보시고 야, 이거 위험하구나, 영적으로 가인 이러다가 정말 사고치겠네. 그래서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여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적반하장. 여러분, 지가 잘못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오히려 막 화를 내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가인이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금 정신 차리라고 등 들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 정신 차려. 지금 너 화낼 때 아니야. 마음 가라앉혀. 지금 이 사태의 재봉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바로 너 아니니? 네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내가 거절했으면 네가 회개해야지. 너의 예배를 바로잡으면 될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화를 내고 있어? 왜 분노해? 정신 차려 가인. 그러면서 등 들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7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물에 엎드려지느냐. 제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영적으로 떳떳하다면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어찌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영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자가, 늑대가, 위리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의 영을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사단마귀가 그렇게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처럼 너를 낚아채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은 악한 죄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성난 사자같이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 분노로 가득 찬 너의 마음을 지금 마귀가 얼씨구나하는 거야. 너를 지금, 너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니? 그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정신 차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해서 빨간 경고등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럴 땐 분을 가라앉혀야지. 죄를 이기고 죄를 오히려 다스려야지. 이렇게 분노를 주체 못하면 너는 죄의 노예가 될 거야. 마귀에게 낚아채여서 무슨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몰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본문, 다음 주에 알게 되겠지만 그는 이 분노를 방치했고 결국 마귀에게 휘둘려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렸을 뿐인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가인은 처음 자기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가서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로, 믿음으로 예배를 다시 드렸다면 그 거절감은 즉시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원망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왜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왜 오히려 세상의 상처와 트라우마들만 드러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드리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야.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혔고 분노는 마귀가 침입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루 이상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살인이 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반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참 큰일 날 것이죠. 자,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시작점에는 잘못된 예배, 우리의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혔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왠지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찬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내가 왠지 눈이 깜빡깜빡 감기고, 이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든 예배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아직도 분노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분노를 버리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씻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뚫리죠. 기도가 뚫리고 찬양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적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만 죽순같이 내 삶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뜨거운 예배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돼요. 영적인 세계가 회복되면 육적인 세계도 그 영향으로 회복된다라는 이 영적인 기가 막힌 원리를 여러분이 삶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병들어 있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혀 있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가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가슴속에 자꾸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성경도 잘 안 읽어져요. 찬송도 입술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볼 때 자꾸만 비교의식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얘들아, 분노를 버려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혜를 너희가 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예배를 회복하렴. 하나님이 오늘 가인의 등을 두드려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등도 두드려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바로 잡으면 우리는 가인의 멸망의 길이 아닌 여러분 세세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다음 주 본문에 보겠지만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 형에게.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잘 들은데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음일 수 있겠지만 아벨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으시고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정말 축복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 숨쉬면 여러분은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뜨거우면 여러분의 삶은 용광로와 같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철과 같이 불순물은 사라지고 순전한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투자해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이거 투자들이 괜찮은 여러분 투자 아닙니까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려서 일주일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면 이거 해볼 만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내가 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예배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막 콜레벌떡 와가지고 막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맨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날 예배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할 때에 그 예배는 또한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초석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화가 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침체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아버지 역전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일을 못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마음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주님 앞에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흘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요셉의 집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아버지 출석도장 찍듯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소와 양을 각을 떠드린 그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각을 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흠양하실 만한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로 예배한 이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상처받고 고민이 있고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리한 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물러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날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땀 흘고 수고한 것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가인의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확장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물질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그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호흡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